성경에 보면은 난해구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난해구절, 해석하기 어렵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 구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난행구절이 있어요. 그것은 행하기가 어려운 구절을 의미합니다.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성경 구절, 그것을 난행구절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이 바로 난행구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참으로 실행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부서진 사람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 브루드호프 공동체 창립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브루드호프, 독일 말인데요, 형제들의 마을, 형제들의 거처, 그런 뜻이에요. 우리 한국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전 세계 7개 국가에 23개 이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사도행전 2장 43절에 초대교회가 함께 떡을 떼며 유무상통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상통, 서로 함께 사랑하고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 그것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보자, 그렇게 시작된 기독교 생활 공동체입니다. 1920년에 시작되었으니까 벌써 101년이 되었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적게는 30명, 많게는 300명. 우리나라에는 태백시에 이 브루드호프 공동체가 있습니다. 독신은 독신대로, 가족은 가족대로 들어갈 때에 서약을 하고 지키겠다고, 규칙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면은 몇 년 동안 지켜보다가 진짜 우리 멤버가 될 수 있겠다 싶으면은 지도자들이 이제 허락을 하면은 들어가서 모든 재산을 다 내놓고 공동으로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마을입니다. 외모를 볼 때에는 참 아름다워요. 정말 작은 천국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말하는 바는 그 공동체의 마을 모습이나 외모가 아니고 공동체 내부 생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평화로운 마을이고 어린아이들과 어른들과 노인들이 함께 찬송하고 함께 노동하고, 그리고 내 아이 네 아이 할 것 없이 서로 사랑으로 함께 키우고, 정말 작은 천국 같은데 그 내부에는 얼마나 많은 다툼과 허영이 지배했는지를 이 책이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어두운 면을 솔직하게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이 브루드호프 공동체 안에서 1인자가 되기 위하여 서로 다투고 온갖 권모술수를 동원하여 음모를 꾸미고 음해하는 어두운 이야기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동시에 그런 다툼과 허영이 가득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않는 삶을 살아낸 창립자 하이니 아놀드의 삶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제목이 부서진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루가 된 사람,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자신이 쪼개어지고 부서진 그 하인리 아놀드의 그 겸손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두 가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첫째는 진정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 두 번째로는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않고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가슴 깊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책의 서문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영성 신학자가 썼습니다. 유진 피터슨은 이 책을 얼마나 극찬을 하는지 예수님의 이야기 다음으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바로 이 책의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추천사 서문에 성경 구절 하나를 인용하는데 마태복음 10장 3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사람들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하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멀리 있는 사람과의 다툼이 아닙니다. 같은 교회, 같은 노회, 같은 교단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다툼입니다. 12제자가 그러했듯이 같은 공동체, 동료들 안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다툼 가운데에서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꾸준히 따라가는 그 모습, 그것이 제2의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은 예수님의 이야기 다음으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 책의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표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표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남을 낮게 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녀도 이게 안 되면 사실 그 영혼은 그리스도와 멀리 있는 영혼입니다. 그러나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도 이게 된다면 그는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진정으로 새로워지는 길이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법을 바꾸고 제도를 바꾼다고 교회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변화가 일어날 때에 진정으로 교회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타락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변질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않을 때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게 되고 세속화되고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것, 필요하고 중요하고 아름답다는 것은 알겠지만 이것을 내가 실행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말하는 것, 가르치는 것, 설교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제 자신 안에 다툼과 허영의 뿌리가 깊이 뿌리 내리고 있음을 제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모임 속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열심과 활동이
다툼과 허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배 시간에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않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영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세히 헤아려 보면은 빌립보서 2장에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그리고 한 마음을 품어, 3절에 보면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5절에는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이니. 마음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은 마음에 달려있는 문제이다. 그래서 마음이 겸손해져야 남을 낮게 여길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잠깐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얼마 안 가서 또다시 다툼과 허영으로 하고 맙니다.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면. 왜 우리는 다툼과 허영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툼과 허영심이 우리의 체질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겨루어서 내가 이겨야 내가 산다 하는 생각이 뿌리 깊이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투지 않고 허영 부리지 아니하면은 내가 무너지고 사라지는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규명할 때에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합니다. 아니, 내가 내 자신을 규명할 때에도 나는 그냥 나인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 자신을 규정하는 방식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어릴 적부터 받은 교육이 대부분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점수가 중요했고 석차가 중요했고 내신 등급이 중요했습니다. 꿈이나 은사나 소명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반에서 몇 등 하니? 어느 대학에 다니니? 1류구나 2류구나. 한참 자아가 형성되고 성장한 그 예민한 시기에 부모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가까운 친구들로부터 수도 없이 들은 말은 남과 비교하는 말이었지. 너의 꿈은 뭐니?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다고 생각하니? 앞으로 너는 무엇을 위하여 살고자 하니? 이런 말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릴 적부터 이런 말을 들으면서 살다 보니까 이게 내면화 되어가지고 항상 내가 내 자신을 볼 때에도, 남을 볼 때에도 1류인가 2류인가 3류인가, 어느 직장을 다니나 무슨 차를 타고 다니나, 그런 숫자 노름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신경을 더 많이 쓰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규정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나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유한 빛깔이 있고 음색이 있고 은사가 있고,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고 책임이 있어요. 이것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대신할 수도 없어요. 내가 걸어가야 할 나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3번이나 각각이라는 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각각이에요. 집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하나님이 각각 주신 은사가 있고 사명이 있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각각 물으시지 도매금으로 그렇게 획일적으로 묻지를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각의 삶이 있고 각각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각각의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각각의 은사를 존중하고 다투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이 노랫말을 쓰신 독일의 본헤프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함께 있을 수 있다.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함께 기쁘게 건강하게 잘 있을 수 있어요. 혼자 잘 있지 못하는 사람은 함께 있어도 잘 지내기 어려워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기도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나그네의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 주님 앞에서 내가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내어놓을 것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신앙적인 거룩한 자아 정체감이 형성되면 누구를 만나든지 조화롭게 기쁘게 협력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면은 더불어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지나치게 관계 중독증에 빠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규정하면서 쉽게 변덕을 부립니다. 울었다 웃었다 남 탓 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있는 시간을 좀 많이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가족과도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고 교우들과도 기쁘게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명과 야망, 그 차이를 아십니까? 소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망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매이는 것입니다. 소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매임으로 사람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지만 야망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매이기 때문에 반드시 허영과 다툼의 나락으로 빠지게 됩니다.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망은 사람들의 인기와 욕망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망은 허영을 부추기고 끊임없이 비교급을 사용합니다. 누구보다 낫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바리새인은 기도하면서도 옆에 기도하는 세리와 비교하면서 저 따위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기도입니까? 이건 야망에 사로잡힌 타락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은 쉽게 허영과 다툼으로 빠져듭니다. 성직자들도 그렇습니다. 최고의 득표자, 최고의 설교자, 제일로 큰 교회, 최초의 선교사, 최고, 제일 이런 말 너무 좋아하다 보면은 소명의 사람이 아니라 야망의 사람이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비결은 각각의 은사와 소명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설교 분위기가 너무 무거운 것 같아서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하여 알아맞혀 보시길 바랍니다. 짜장면이 제일 맛없을 때가 언제일까요? 짜장면이 제일 맛없을 때, 배부를 때요? 짜장면 들어갈 배는 따로 있답니다. 아니면 불어 터졌을 때요? 퉁퉁 불었을 때 가위로 잘라서 먹으면 된답니다. 그런데 짜장면이 제일 맛없을 때는 짬뽕이 생각날 때랍니다. 그때 그 짜장면 맛이 뚝 떨어진답니다. 그리하여 제일 불행한 짜장면은 자기 맛에 대한 자부심을 잃어버리고 짬뽕을 부러워하는 짜장면이랍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우리는 불행한 짜장면, 불행한 짬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호박줄에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는 말이 있지요.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역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박에 줄 지운다고 호박 되냐? 그것도 맞는 말이죠. 수박에 줄 지운다고 호박 되지 않고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지 않습니다. 수박은 수박의 맛이 있고 호박은 호박의 맛이 있습니다. 수박이 부럽다고 호박이 제 몸에 줄을 그을 필요가 없습니다. 짜장면은 짜장면 맛을 내면 되고 짬뽕은 짬뽕의 맛을 내면 됩니다. 짜장면이 짬뽕의 국물 맛을 보고 고개 숙일 필요가 없습니다. 짜장면이 탕수육의 아삭한 맛을 보고 기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짜장면은 짬뽕과 탕수육이 흉내낼 수 없는 짜장 맛을 내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내가 할 일이 있고 그는 그가 할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성실하게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짜장면은 짬뽕을 부러워하지 않는답니다. 비교나 다툼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다툼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경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혼 중에는 복제물이 없습니다. 인간의 영혼에는 복제물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각각 다르게 각각 다른 소명을 주어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제품이 아니라 작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획일주의가 아닙니다. 각각의 인격이 존중되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곳입니다. 마치 모자이크와 같이 말입니다. 크기가 다르고 색깔이 달라요. 그러나 전체가 아우러져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듯이 우리가 다 다르지만은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라고 각각 다른 은사와 다른 모양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일은 내가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잘하면은 진심으로 축하해 줍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 3절에 다툼과 허영 반대되는 말이 나오고 있지요.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낮게 여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인용할 때에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낮에다가 너무 세게 하면은 이게 남을 업수히 여기는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온유하게 길게 남을 낮게 여기고, 이래야 그 본뜻이 잘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여기고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말로 여기다 하면은 그냥 그렇게 봐준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봐준다 하는 뉘앙스를 줍니다. 그러나 성경의 본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헤구메노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충 그렇게 생각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정반대예요. 구체적으로 인정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낮게 여긴다는 말은 진짜로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신이 낫습니다, 훌륭합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것을 남을 낮게 여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정으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더 많죠. 입으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보다 더 훌륭합니다. 저는 지는 달이고요, 당신은 떠오르는 태양입니다. 아주 우아하게 매너 있게 말은 합니다마는 속에서는 그래도 내가 네보다 더 낫지, 이런 생각이 여전히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진정으로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남이 나보다 나아 보이지를 않습니다. 내가 여전히 나아 보이는 걸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조금은 잠시 그런 생각을 하지만 돌아서면 그래도 내가 네보다 낫지, 이런 생각이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이게 잘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난행구절이라고. 귀로 듣고 머리로 생각하는 데는 어려움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라고. 그래서 난행구절입니다. 이 말씀 귀로 들었다고, 내가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만족하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진짜로 내가 실행하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연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허영과 다툼이 체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체질 바꾸는 거 그거 쉽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정말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않고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 이것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을 해야 할까요? 첫째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눈여겨보는 훈련을 꾸준히 해나가야 합니다. 장점을 눈여겨보는 훈련. 그런데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습관적으로 남의 약점, 남의 단점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는데 장점은 잘 안 봐요. 보더라도 짧게 보고 단점을 오래 보고, 돌아서서 기억하는 것은 장점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약점, 실수, 부끄러운 거 그거 기억하고, 다른 사람 만났을 때 말 옮기는 거 무슨 내용을 옮깁니까? 그 사람 훌륭한 거, 잘한 거, 성실한 거, 그런 이야기를 옮기기보다는 아주 그 까십거리, 그 부끄러운 것, 이상한 것, 실수한 것, 그런 것은 말 옮기기를 참 잘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체질이에요. 이걸 바꿔야 됩니다. 금방 안 돼요. 이제부터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 사람의 강점, 그 사람의 장점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각 사람에게는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각 사람이 담당해야 할 사명과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내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최선을 존중해주고 그의 삶을 존중해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는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기도 했지만 그를 위해서도 목숨을 버리셨다고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받는 은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받은 은혜도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도 받는 사랑도 귀한 것이지만 그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하찮아 보이고 자꾸 실수가 많고 별 볼 일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리스도가 보실 때에는 자기 목숨을 대가로 지불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은
사람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뜻을 합하여 2절에 말합니다. 뜻을 합하여. 헬라어를 보면은 심프코이 되어 있는데, 심이란 말이 함께라는 뜻이고 프코이가 푸시케, 숨, 목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숨으로, 그런 뜻입니다. 이건 합창할 때에 아주 절실하게 느끼지요. 합창을 잘 하려면은 호흡이 맞아야 됩니다. 발성할 때 같이 소리 내고, 그리고 숨을 참고 쉬어야 할 때는 같이 참아야죠. 그래야 아름다운 노래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 함께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호흡을 같이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을 위한 공동기도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같은 세례를 받고 같은 성찬의 떡을 나누어 먹는 믿음의 식구임을 기억하고 먼저 다정하게 인사하고 먼저 사랑으로 축복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같은 세례를 받고 같은 떡을 나누어 먹은 영적인 형제들이다. 이 점을 늘 기억할 때에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아름다운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이 말씀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진짜로 남을 낮게 여기자, 그렇게 굳은 명세를 해도 며칠 지나지 않으면 또 제자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5절에서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듣는 것 가지고 안 된다. 기억하는 것 가지고 안 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결심으로는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은 다툼과 허영심의 힘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입니다.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심장을 바꿔야 됩니다. 내 심장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의 은사가 크게 보이고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형제자매가 보이고 그와 함께 한 마음이 되어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않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각각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455장 찬송가에 보면은 이런 찬송 고백이 나오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설교 서두에서 브루드호프 공동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서진 사람이라는 책의 내용을 잠시 소개했습니다. 이 책의 결론이 참 인상적입니다. 공동체를 위협하고 위기에 빠뜨린 사람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공동체를 제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공동체를 살리고 공동체를 진정으로 건강하게 만드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여기에 남을 낮게 여기는 진정한 길,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능력이 잘 나타나 있다고 봅니다.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도 가족 제일주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제일로 사랑할 때 가족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고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길도 교회를 제일로 사랑한다고 교회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제일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와 같이 내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이 될 때에 그것이 진정으로 교회를 위하는 길이 되고 교회를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우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